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70절부터 72절을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면 서로 인사 우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의 중요한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초등부 우리 수련회가 자체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MT가 있고 또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후대를 두고 많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땀을 흘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번 주간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중요한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또 마찬가지고 또 오늘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해서 제목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고 우리 49명의 우리 자녀들과 또 저도 같이 참석하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렘넌트가 뭡니까? 뭐 렘넌트, 기도도 렘넌트하고 이런 렘넌트가 뭡니까? 렘넌트라는 것이 뜻이 뭘까요? 많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한번 정리하자면 그것은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을 기초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여 하는 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서 그루터기란 말이 나오죠. 이 그루터기란 단어의 영어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이 그루터기가 무엇이고 이 렘넌트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왔다시피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많은 이렇게 적국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포로 되고 속국이 되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도래했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느냐? 그렇지 않죠.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기에 그루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시작이 될 것인데 바로 이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시작될 것이다. 이 거룩한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 바로 여기서 그루터기, 렘넌트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남았다는 말이에요. 남았다는 말.
다 죽어도 남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체가 다 해도 소수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 단어가 바로 렘넌트란 말입니다.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로 많은 영적 문제가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주, 재앙 속에 있다 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소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남은 자, 그들이 소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거룩한 시라 하셨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렘넌트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바로 하나님이 하실 렘넌트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요, 특별히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쭉 쓰는데 그 중에 그 나라 역사의 대부분이 다 실패한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실패했던 것, 곧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것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화시켜서 이스라엘이 잘된 것만 기록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과 없이 기록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잡히고 죽고 완전히 처참한 지경의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왜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기록하기를 그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기록하신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하는 목적이 있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실패하고 그리고 멸망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실패합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 응답 못 받습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이 정말로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시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우리의 후대만큼은 그렇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는 제대로 전달해야겠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 78편의 시가 무슨 의미로 기록되느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왜요? 왜 전하야 합니까? 8절입니다.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상들, 그 선조들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거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9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기적,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 붙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역사들을 쭉 지금 기록하는 것이 그 뒷절입니다.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 대해 많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는 우리의 세대와 같이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더 큰 응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우리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 후대에 전해야 될 것이다. 왜요? 멸망했던, 완고했던, 패역했던 그 세대와 같이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바로 그 뜻을 두고 오늘 이 시편 말씀 주고 계시고 오늘 이 시를 지은 그 사람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선조 세대들의 반복되어 온 실패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 선조 세대들, 하나님 백성, 그 선조 세대들의 실패의 반복의 모습, 반복되어 온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 조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듯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잘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를 향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를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이라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네 후손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잘 아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불러내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할 것이다. 바로 요때 요 상황이 바로 무슨 상황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복음의 언약을 받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오실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보고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할 것이다. 열방을 살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음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축복받도록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그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잡고 세상 살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도록 그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어떤 민족에게 역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출애굽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노예로 있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 앞에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기적을 베푼 자가 있느냐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기적을 베푸시고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살릴 자로 우뚝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의 인생 속에 응답받도록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셨고 이 언약을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의 후손에까지, 후대에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후대에까지 제대로 전달될 때, 그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복받았듯이 그 후손도 세상을 살릴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릴 자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가진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는 제대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5절에서 7절. 우리가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주신 말씀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또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렸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후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살도록.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자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후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지를 못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그 백성,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고, 왜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응답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속국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이 세상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성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성이 그래요. 우리 속성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던 창세기 3장의 그 속성이요, 완전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신부는 변화되었고 너를 어렵다 칭하셨지만 우리가 완전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 죄의 뒷배경에 있는 악한 마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복음 놓쳐버리고 복음 충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반복하여 실패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래했듯이 우리 후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와서 사탄은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던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와서 딱 가지고 와서 돌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말 자체는요 별로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배고픈 그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사탄의 간계를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우리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말씀 떠나게 세상 육신만 보게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어디에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지 않느냐? 예수님은 간파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은 뭘 자극하죠? 인간이 영예로워지려는 그 영광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이 뭡니까? 허영. 빌허자 아닙니까? 그리고 영예로울 영자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그게 빈 영광인지 모르고 그냥 사탄이 자극하면서 거기에 침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은 이제 데리고 어디 갑니까?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시에 천하 만국을 확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라. 이것은 다 내게 위임된 것인데 내 것인데 거짓말이죠? 내 것인데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다 네게 줄 것이다. 이게 결국은 본론이요 목적이었습니다. 본론이요 목적이었어요. 결국은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그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여 할지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따먹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되고 스스로 주인 되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라. 라고 말하는 시험. 그 시험 따라 지금도 사탄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혹돼서 세상 속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불신자는 물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것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떡을 위해서, 영예를 위해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잡기 위해서.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탄의 속임수는 뭡니까? 그의 인생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하죠. 영적인 무지 속에 오로지 이것만 세상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공 이후에,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추구하여 달성했을지는 몰라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성공한 자들, 전문인들, 뛰어난 사람들이요, 다 성공하고 나서요, 혼자 시달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성공하고 나서요, 자기 속에 분명히 오늘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4장에 그것을 달성했는데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단에게 영적인 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영예를 얻은 사람들이요, 혼자는 시달려요. 영적인 문제 시달려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폼으로 살지 않습니까? 영광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존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드러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시달리다가요, 시달리다 어떤 사람은 정신병, 시달리다 그것에서 탈피하고자 타락, 시달리다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짜 살려야 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데 무지하니까요, 똑같이 그들과 따라가 버리는 거 있죠. 똑같이 그들과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만국을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똑같이 그들과 따라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들과 똑같은 목표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후대를 두고요, 너 성공해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공자가 정말로 영적인 문제, 복음 없어서 다 올라가서 멸망하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정말 세상 불신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마침 올라가서는 똑같이 실패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세상 것 추구하면서 따라가다가 똑같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8절, 후대에게 전하라. 왜요? 저 조상들의 세대와 같이 안해하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인생에 복음 놓쳐버리고 자꾸 왔다 갔다 했던 문제, 절대 그러지 말고 진짜 복음 제대로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어떤 우스갯소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한 부부가요, 곧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7살 아기와 함께 더불어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됐어요. 음주운전은 딱 단속되니까 경찰이요, 딱 측정기 내밀지 않습니까? 아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훅 보니까요, 삑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한계치가 초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시죠. 그때 이 남편 아빠가요, 화를 냅니다. 아니 뭐라고요? 난 술 안 마셨어요. 기계가 문제구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뭐라 합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리시죠. 그러니까 기계가 문제라고. 그래서 당신 한번 불어봐. 이제 이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내 후 부는 거예요. 삑 하는 거예요. 그 경찰이 놀라기를, 아니 두 분 다 마셨군요. 서로 가시죠. 남편, 아니 정말 당신 왜 이래? 기계 고장이 같구만. 야, 우리 이쁜 공주님, 너 한번 불어봐. 후 보니까 삑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경찰이요,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참 가다가요, 아빠 남편 뭐라고 할게요? 여보, 그거 봐, 쟤도 먹이기 잘했지.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만 먹지 않고 지금 애들가 망하는 식구수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축복,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놓쳐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우리 영적 문제, 우리 상처, 내 인생, 조상들 세대와 같이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멸망했던 반복되어 온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후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후대의 렘넌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무너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중요한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수가 무너지고 다수가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소수,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거루터기라고 말하고요. 나무로 비유하면 거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 바로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이 잃어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칭하기를 우리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 특별히 우리 후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후대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들고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3절부터 8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자손에게 후대란 말이 너무너무 반복되어 나오죠. 4절에도 그들의 자손에게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에 보니까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전하고 또 그들은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조상 손주들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 받고 복음 붙들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참 광주에서 무더운 열기 속에서 10,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 물론 어른들도 그 사이사이에 있지만은 청소년, 청년, 우리 아이들 10,000명이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한기총 목사님이 회장 목사님 오셔가 너무 감동이 돼가 이런 모습을 처음 보고는요. 정말로 감동을 받고 축복하고 그러면서요. 참 그 속에 참여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후대들이 깊은 기도 정말 영적인 싸움이 영성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은혜의 열기, 더워서 열기가 아니고 은혜의 열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자체가 더 큰 은혜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자녀는 아니고 그게 바로 내 자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가 저 속에 있으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저 속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요.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서울에서도 기도하고 계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후대가 이 축복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자녀만 보내어서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한두 번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후대가 바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 농도가 달라요. 진하기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지금 내 자녀가 저 은혜를 받는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저 속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진짜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실은 내 말보다 우리 부모가 잔소리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후대 속에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심령에 들어가면요. 그 아이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흐름 속에 집어넣고 내 옆에 앉아서 너 말씀 들어라고 할 수는 없죠. 다 저 뒤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여러분 앞으로 한 번씩은
매번은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진짜 진한 기도가 한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거기서 은혜도 받으면서 우리 렘넌트를 두고 내 자식도 거기 있잖아요. 두고 기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면서 오지 못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우리 오지 못한 우리 렘넌트, 특별히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는요 조금 씩씩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 속삭이게 만드는 좀 이렇게 활동적인 렘넌트들이 좀 있어요. 말 잘 안 듣는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실 때 정말 그들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부모가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이야 이놈은 잘 되겠구나라고 가능성을 보고 기도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이 가능성 잘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우리 기도가 합쳐져서 정말 뛰어난 렘넌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볼 때는요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부모만큼은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거스틴이 완전히 타락해 있을 때 모든 주변 사람들 다 저놈은 안 된다 기도하지 말라 했을 때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분은 누구죠? 어머니 모니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물이 될 때요 모세가 이놈은 위대한 지도자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부터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봉사님도요 옛날에 완전히 그 아는 친척들 특별히 이모가 자기 언니한테 아들 광수는 기도하지 마라. 저놈은 안 된다라고 했지 않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전도자로 쓰시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과 제 자녀를 두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후대에게 전하라.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도 부모만큼은 끝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지고 있는 절망적인 시대 속에 하나님은 바로 이때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후대를 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번 주간은 특별히 렘넌트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또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호흡하시면서 정말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세워진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시편 78편은 누구의 시냐? 아삽입니다. 아삽이 누군지를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요 또 선견자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시를 지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지요. 이 시 가운데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후대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므로 후대에게 말씀을 전하라. 후대를 두고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 그 선두들과 같지 아니하는 그들의 세대와 같지 않은 후대를 일으키는 것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하지요. 이 말씀을 쭉 길게 전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 70절에서 72절입니다. 거기서 다윗을 갑자기 거론을 딱 해요. 결론 부분으로 다윗을 딱 말하지 않습니까? 70에서 7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여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또 그렇게 해서 당신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속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12명의 사사가 14명의 사사가 일어났는데도 계속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 그때 구원하는 것은 단편적인 순간순간이었고 결국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후대에게 뜻이었어요. 그 후대 속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이 아삽이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시를 말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다윗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양우리에서 다윗이 양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 볼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무엘을 보내시잖아요. 사무엘을 보내시고요, 그 집에 세울 왕이 있음을 기억하고 갔을 때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뭘 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세우시는 후대요 렘넌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요, 양우리, 우리가 있는 그 학교 현장, 자신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 인생에 역사하시듯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그 축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을 세우고 나서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으로 인하여 패배의식 속에서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어떡합니까? 골리앗을 깨뜨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도를 바꿔버렸죠.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시대예요.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예요. 교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 말하면요, 세상 나라에서 어깨도 못 드는, 고개도 주눅 드는 시대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조들이 우리가 제대로 잘못 살아서 교회가 잘못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후대에게 제대로 전하라. 후대에게 제대로 전하라. 그러면 그 후대 가운데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난다면, 렘넌트 같은 중요한 인물이 일어난다면 모든 판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낼 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요, 도무지 아닐 것 같은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 뜻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언약을 잡으십시오. 그리고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라는 부모의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듯 우리 후대의 인생 속에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4절에서 8절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던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생산 법칙에도 말하기를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뭐 나죠? 팥 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심을 때는 언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을 때는 영적인 것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심을 때는 육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가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렘넌트의 시대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딱 우리에서 양우리에서 취하시면서 그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전문인들이 죽어가고 위대한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우리가 되어지고 복음 가진 우리 후대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는 아직 렘넌트가 후대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후대, 또 앞으로 우리 주실 후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이 스실자로 세우실 이 언약을 붙들고 다윗처럼, 우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품고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저 조상들의 세대와 같지 아니하도록 후대에게 바로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언약교회가 후대를 제대로 세우고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많이 갈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로 자충우돌을 했고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려워했지만은 우리 후대만큼은 복음만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 언약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도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오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를 위해 두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고 이를 위해 두고 기도하는 우리 앞으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렘넌트가 아직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후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